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 찾아야 되죠?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주유소를 또 찾아야 되죠.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이게 되면 물을 찾아야 또 됩니다. 이처럼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 그 순간 맞게 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만 찾아야 될 것을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힘든 때를 겪고 있고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변함없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시대가 이토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에서 살피시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계시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찾지 않고 찾지 않아도 될 것들만 찾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역시 오늘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임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기도 모임도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대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 힘들고 어려움마저도 점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에서는 더러운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 6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더러운 자, 죄악을 행하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렇게 두 분류로 크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란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어리숙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눌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까요? 절대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언제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한 모습은 분명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오늘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나하고는 결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잘 하다가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중요한 일에 대한 후회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에 대한 후회까지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후회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후회는 어떤 후회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걸이라고 하는 이러한 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소한 일로 작은 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교회에 비가 많이 새다 보니 천정에 심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심한 얼룩이 져 있었는데 마침 요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기간에 저 얼룩진 곳에 페인트를 다시 새로 칠하게 되면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얼룩진 천장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열심히 페인트 작업을 해서 얼룩을 다 지웠습니다. 지웠다기보다도 페인트로 다 이제 가린 것이죠. 다행히 페인트 작업은 비교적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샜고요. 페인트 칠로 깨끗하게 해놓은 천장에 또 다시 얼룩이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페인트 칠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냥 한 주만 더 참고 페인트 칠을 했다면 두 번 칠하는 일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작은 후회가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처럼 저희들은 크든 작든 간 후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후회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부분을 나뉘는 기준은 방금 읽었던 5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이전의 기록인 1절에서부터 4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 말이죠. 그리고 이 그러나 이후에 기록인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후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극심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만큼은 나만큼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기도를 더 할 걸. 내가 그때 죄를 짓지 말 걸.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수고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찾을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후회 역시 남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찾지 않고 어려울 때는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마저도 찾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저희들의 모습,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후회하는 자로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찾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